자, 이 시간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영성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7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당신이 어떻게 잡히시고 붙들리셔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32절과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모두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곧 오는데 나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 뿔뿔이 흩어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그 부족함,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단둘이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주님이 마지막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십자가에 담긴 그 영적 의미가 뭘까?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한 자리.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참으로 처절하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자리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오늘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자리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이 뭘까? 이 세상은 당연히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죠.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남김없이 다 깨뜨리시고 물리치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금 이 순간에조차 다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만 되는가?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이요 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 다른 것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들로 여러분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 세상이 내 심령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은 여러분, 나는 내 심령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로 내 심령에 들어온 이 세상을,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그 본성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면 주님은 아마 그 방법을 택하셨겠지요. 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한 그 모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걸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답은 이미 나왔지요. 십자가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원리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자리, 이 십자가의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먼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셔요. 그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가? 도대체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먼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을 말하죠.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곳이 어디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심령 속을 말하겠죠. 내 심령 안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어찌 살았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된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죄인된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있었으니 당연히 우리의 심령도 세상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바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 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들, 그 죄성들, 그 육성 말입니다. 이것들을 깨뜨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시작과 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회개를 위해서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확증으로 회개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증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왜? 회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회개가 곧 승리로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마지막 자리에 그 확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회개가 먼저 나타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육성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회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회개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두 철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쉰이라고 하는 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벳이라고 하는 철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슈브라고 해서 이게 곧 회개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철자인 쉰이 갖고 있는 의미는 깨뜨리다,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이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뭐겠습니까? 집을 부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을 깨뜨린다라는 뜻이고 집을 파괴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집일까요, 이게? 내가 살았던 집.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옛집. 바로 그게 여러분 집이죠, 집. 회개는 뭔가? 내가 만들어 놓았던 집.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쌓아서 만들어 놓았던 그 집을 부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 집이 있는 한은 여러분, 그 옛사람의 그 집이 있는 한은 결코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고 하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 또 다르게는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이겠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 헤롯 성전이 바로 옛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정욕으로, 사람들의 욕심으로, 사람들의 의로 똘똘 뭉쳐져서 만들어진 집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성전이었어요. 그러고는 주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성전이 뭔 성전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성전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죠? 회개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내 옛 집을 완전히 깨뜨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걸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일 먼저는 주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계시죠? 그 목적이 이미 창세기 말씀에도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단 마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여러분, 바로 사단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첫사람 아담과 그 돕는 배필인 여자 가운데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사단의 계략 때문이었죠. 사단의 유혹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죄인이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셔요. 오늘날 그 사단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곳곳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의 세계 속에 있고, 특별히 우리의 대적자는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 세력을 주님의 그 십자가로 완전히 멸하지 않고서는 사단 마귀는 결코 없어지질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곧 사단 마귀를 완전히 끝장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죠. 결국 그가 갈 곳은 영원한 불못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서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통과할 생각조차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내가 내 옛집에 살면서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겠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서.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을 이겼고요, 내 옛집을 완전히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 마귀를 끝장내시는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왜?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잡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 마귀한테 묶여서 내 생각이 묶이고 내 감정이 묶이고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이 묶이고 여러분 내 몸이 묶이고 마귀한테 온통 붙들리고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린 그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여러분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도무지 살지를 못하죠. 그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고 사슬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과 눌린 것과 막힌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주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내 죄를 사함받는 정도? 그 정도일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회개가 죄사함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물세례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는 어떻게 다를까? 똑같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그저 단순히 내 옛사람, 내 옛집을 그냥 깨뜨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죄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요,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다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바로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를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바로 그 자리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칼과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결단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금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여러분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죠.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그 고향을 떠나라 하셨죠, 그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 집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비의 그 집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다고,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여금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에덴의 회복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이제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악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다시 또 사단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광야에서 살지 않고 왜 그들을 그 가나안 그 땅으로 또 들이십니까?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땅이 여러분 약속의 땅입니까? 그 젖과 꿀이 뭐기예요? 뭡니까 그게? 진짜로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나요? 그 말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늘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젖과 꿀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여러분. 능력의 말씀 여러분. 그것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여러분 그 죄사함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오매불망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말씀처럼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표징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고, 주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